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9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아멘. 네,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요. 네, 그 비를 뚫고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요즘 극장가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나 여름에 개봉하려고 예정되었던 많은 그 영화들이 개봉 시기를 늦추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히트했던 여러 가지 그 감옥과 관련된 영화들이 있죠. 그 영화들을 보면 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탈옥하고 나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영화들도 있죠. 또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했지만 이전에 몸담았던 그 범죄 집단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를 보다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이나 또는 그 처벌, 그리고 달라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전의 죄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좌절하는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때에도 동일한 삶의 패턴과 또 자세, 마음가짐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동일한 실수와 실패를 또 반복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창세기 9장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거의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 땅을, 온 세상에 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축과 그 모든 동물까지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총을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하셨는데요.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을 마치신 하나님께서요, 마른 땅으로 나온 이 노아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행동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피가 죄를 속하고
이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속죄의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 그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또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대속제물의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의 내용처럼 다시 오실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드렸던 이 짐승의 제사, 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하는가? 그 죄 없는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리는 그 피값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를 통해 번제가 드려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거나 그 생물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이상합니다. 네, 뭐라고 나와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사람 때문에 생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당대의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던 노아와 노아의 8명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비록 의로운 노아의 자손들이었고 가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죄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앞으로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할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심판을 하면, 그쵸, 홍수가 막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을 이 땅이, 그 생명들이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찼던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신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피조물과 오늘 말씀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동식물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를 살펴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이 sonship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복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타락 이전과 동일하게 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명령을, 이 축복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킹십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것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대한 그 명령과 비슷한데요. 창세기 1장 28절 후반부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이 세상에 이제 남아있는 이 동물들, 이 생명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보살펴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너희의 관리 아래에 두었다. 그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맡겼기에 너가 그것들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책임을 맡기신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또는 동물 보호를 위해 또 멸종 위기에 있는 어떤 동물들을 위해 식물들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참 대단하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골짜기에 가가지고 저 동물 멸종을 막아달라, 환경을 보호해달라. 저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세상 그 어떤 환경운동가보다 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 세상 그 어떤 동물 애호가보다 더 이 동물들을 사랑하고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환경이 파괴되면 안 돼, 동물이 멸종하면 안 돼, 그냥 자신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당위성이 있어요. 어떤 당위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잘 관리하도록 하는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당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거 하나 버린다고 뭔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주셨구나. 내가 환경 문제 하나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일이구나.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시고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는데요. 3,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네. 이 전까지는요, 육식에 대한 허용의 말씀이 없었어요. 씨 맺는 채소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식이 여기서 허용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 또 그 땅에 있는 그런 식물들이 거의 초토화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마른 땅에 나왔지만 아직 먹을 만한 작물이 땅에 풍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사를 바로 지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식량에 대한 부분들, 그 문제들 때문에 육식을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네, 아까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피가 왜 중요해요? 그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 얘기는 대속 제물로서 그 피가 흘려지는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고요. 그러한 태도는 결국은 사람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시하는 그런 태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왜 귀중한지 아느냐,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이유에 대해서 6절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네, 인간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네, 사람이 왜 존귀한 자입니까? 사람이 왜 존중받아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왜 귀중합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그 근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비록 죄악으로 인해 타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 흑인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이 사람의 생명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인종차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난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왜 가치 있는 존재냐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이 중요하니까 잘 대해야 된다. 이 정도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우연히 태어났잖아요. 우연히 빅뱅이 터지고, 우연히 거기서 아메바가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게 수억 수천만 년을 지나서 결국은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우연히 이 땅에 그냥 진화돼서 존재하는 생명체일 뿐이에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원숭이보다 더 존귀해야 될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우리가 늘 이렇게 보이면은 이렇게 파리채로 죽이는 파리와 사람의 생명이 다를 그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명확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로 인해서 그 온전한 형상이 깨어지고 상실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깝게는 배우자를 대할 때, 또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이 불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죄와 동일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존중하고 또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리하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 육식을 허용하지만 핏째 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렇구나. 생육 번성 충만해야지.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돼야지. 핏째 먹지 말라고 하니까 고기 잘 익혀 먹어야 되겠네. 선지랑 순대는 앞으로 좀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남편을 또 자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 받아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죠.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존중해야 되는 거 알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마음에 알지만 그렇게 살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8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계획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출발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다시 죄에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또 인간, 죄악된 인간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무지개의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맺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요. 9절과 10절,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가 보시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의 대상이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까지 내가 언약을 맺겠다. 사람과만 맺으신 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땅의 생물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로서 너희와 너희에 속한 모든 가족과 후손과 모든 생명체, 모든 생물들에게 내가 언약을 맺는다. 나는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11절인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온 지구적인 완전한 심판적인 그 홍수의 심판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뭐예요?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앞으로는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언약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온 세상의 피조물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심판에 대한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얘네들 심판하지 않기로 약속했지, 이거를 기억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표현이죠. 왜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한 약속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언약의 히브리어 원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는 뭐냐면 자르다, 가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이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그 언약 맺는 사람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언약,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 짐승이 반으로 갈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노아의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구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언약은 바로 복음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이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 약속하셨죠. 노아의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전 지구적인 심판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 홍수 심판은 없을 것이다.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대적의 문, 사단의 건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다시 보낼 거다.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또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어떻게 사람의 왕위가, 그 왕좌가 어떻게 계속 지속이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성취하셨고요. 또 이사야에게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는 종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고 그가 창에 찔림으로 너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 고난당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지개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무지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보입니까? 정말 구름 한 점 없고 화창하고 그냥 쨍쨍 햇볕이 내려지는 날의 무지개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무지개가 보려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름이 있어야 되고 수증기가 있어야 되고 보통은 비가 개고 나서 이렇게 하늘에 이제 무지개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구름 없이는, 비가 없이는 이 무지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화창한 날씨 속에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과 같은 죄악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고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그 죄가 흘러나오고 넘쳐 흐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지개가 구름 없이는 뜰 수 없고 비가 없이는 뜰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죄악된 존재인지, 나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의 동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가 뜨기 위해서는 구름이 가득해야 하는 것처럼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먹구름과 같은 그 죄악들,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정말 그 어두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내리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두움들, 그 쉬지 않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깊이 깨닫는 것,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자, 하지만 이 무지개가 언제 뜨게 됩니까? 이 구름이 거치고 비가 그치고 그 후에 이제 무지개가 뜨게 되는데요.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이것이 캐세트라는 단어인데요. 캐세트가 뭐냐면요, 활이란 뜻이에요. 활. 예, 화살 쏠 때 우리 양궁 많이 보셨죠? 예, 캐세트라는 단어 자체가 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에 한 73번 정도 쓰여졌는데요. 이 캐세트로 검색을 해보면 이 활이라는 이 표현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였냐면 전쟁과 심판에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에게 무지개를 줬다라는 것은 너에게 활을 줬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건데요. 시편 7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네, 활을 당겨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겨누고 계시고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들이 이 캐세트라는 단어, 이 활이라는 단어,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네, 시편 18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으로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자, 그래서 무지개의 단어의 뜻은 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활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시면 이제 무지개는 활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지개를 보세요. 예, 무지개의 이 무지개 활, 이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겨누고 계신가요? 이렇게 땅바닥 모양으로?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죄 지으면 다 심판이야, 이렇게. 무지개의 방향이 어디로 돼 있어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네. 무지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활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디를 향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향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그냥 무지개 이쁘네, 이제 홍수로 심판 안 하시려나 보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활을 내려놓으셨는데요, 그 활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대신에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하여 너희 죄를 사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화를 통해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활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지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나 자신에게로 겨눠진 그 심판의 활을 통해서 너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할 것이고 너희를 용서할 것이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신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내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향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게 되고, 또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늘 갈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보게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심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지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신이 향한 그 화를 보면서 우리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